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드는 소설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드릴 때 동화책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줄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의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친구 목사님 두 분하고 신학교 때 은사했던 교수님을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그날 이제 조영길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나눴는데, 그 교수님이 자신과 이렇게 조영길 목사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한번 조영길 목사님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 달라고 그 총회에다 이렇게 청원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조영길 목사님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들어갔다. 의원이 들어가고 나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어떤 전화냐 그러면, 교수님 그분 이단이니까 이번 위원회에서 꼭 이단으로 정죄하셔야 됩니다.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 말씀 다 연구를 해보고 교리 연구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분을 이단으로 해서는 안 될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총회에다 보고할 때 이분인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한국교회를 또 이끌어 가야 할 분이지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자기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한번 맛있는 거도 잡삽신가 그랬으니까 그분은 내가 그런 결정한지도 모른다. 근데 결정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좀 힘 있는 목사들의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왜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풀어줬냐.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이제 도대체 이분들이 왜 그럴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한 가지 결론은 이분들이 시기심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붕하고 사람들 엄청 모여지니까 그게 시기심 때문에 그런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막 큰 교회를 짓고 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것만 보니까 그분에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볼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보았으면 이분들이 이제 시기할 일 없겠죠. 그런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세상적 영광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볼 때 우리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했고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신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만 보니까 시기심이 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 다음에 우리 함께 가졌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조영길 목사님이 전에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자기가 그때 엄청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장묘교 목사가 수봉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분이 남의 병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 나가서 고침받은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폐결에 걸려서 예수 믿고 나는 건 아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신장이 좋지를 않아서 그때부터 유명신을 살 때니까
그 설교 시간을 오래 하고 나면 소변을 이렇게 참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뭐 2시간, 3시간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흘러내리면 바지에다 이렇게 거기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 제일 가까운 어딘가 알아봐야 되고, 너무 불편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두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응답을 주시는데, 네가 그 병 고쳐달라고 진지하게 나한테 기도해봤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봤냐? 그러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뭐 큰 교회를 세워달라고 또 설교 자료를 기도했는데, 진짜 자기 문제, 자기 질병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안 고쳐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또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고 기도했더니 이제 고침을 받아서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아마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이 문제가 뭐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 시간 잠깐 나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성경에는요, 그 기도다운 기도로 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앞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선생님 그렇게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 어떻게 박식하니까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박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호수로 데려가서 너 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내가 알게 깨닫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맑으니까 그 밖에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막 숨이 꼬박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아무튼 참는 데까지 참아보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푸 하고 나와서 선생님,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여태껏 숨을 참아보고 있었는데 방법을 몰랐는데요. 방법을 내가 알고 왔다. 너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물밖에 나와서 숨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간절한 마음을 학문에다 둬라. 앞으로 공부를 익히고 지식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갔을 때 숨 쉬고 싶은 거 간절한 것 같고 학문에다 하면 나처럼 될 거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적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그 숨 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진정한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정말 고쳐지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진짜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응답하시고 그분이 해결해 줄 거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되면 그만, 안 되면 좋고 되면 좋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예배당에서나 집에서나 저는 뭐 산에 산책하다가 기도 자주 하는데, 그때 거기 허공에 대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친 짓이요, 그렇죠? 허공에 대다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앞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입술로 기도하든지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믿음은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1,000만 원이 꼭 돈이 필요한데 부산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돈을 줄 거다. 틀림없이 줄 거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부산에 안 내려간 사람이 믿겠어요? 다 내려가죠. 그렇죠? 모든 어려운 일을 다 제껴놓고 부산에 먼저 내려가야죠. 뭐 다른 교통수단이 없으면 걸어서라도 가야죠. 거기가 문제 해결된다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믿음이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부산에 내가 내려가면 그분이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이 1,000만 원을 그분이 줄 거라는 이제 확신을 주고 그 사실을 믿고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그분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 기도 하나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이 가장 유리한 믿음이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이렇게 안 좋은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한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7편 10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르짖으며 응답하셨다. 부르짖으며 응답하셨다. 이게 모든 이 말씀이 총 이렇게 한 문자로 요약한 말씀. 부르짖으며 응답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얘기가 조영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뭐냐면 큰 교회를 얘기를 세운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를 모은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장로교 중심으로 교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중심이 어디 있으냐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천국 간다. 이게 그 신앙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영교 목사님은 성령운동을 시작하면서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구원이 아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까지 구원이 포함된다. 그거를 경험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도 믿을 수 있고 천국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복음이라는 것이 저는 영어로 포가 아니고 풀이의 풀로 완전한 복음이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영혼만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문제도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받는다.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여 해결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도다. 이 경험이 있어야 천국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르짖음에 건지셨다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말씀은 4절 6절 같이 봅시다. 4절 6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의 첫 번째적인 문제가 뭡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이게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광야에 가서만 사막에 가서만 문제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 자녀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럴 때 갈 길을 몰라 내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길을 가르쳐주는 경험이 하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자주 간증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세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들은 막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갈 길을 찾아가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했잖아요. 교회 갈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지시해 주셨죠. 우리 조상님 통한 너는 앞으로 이제 신학 공부에서 목사하자. 너무 분명히 지시하셨잖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건 주님이 나더러 이 길로 가라 하신다. 이게 경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흥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가 이르시고 그들의 벌금의 줄을 놓으셨다. 그래서 환난 중에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어둠의 장막에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부르짖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다. 17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문에 이르렀도다. 이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태풍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이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물을 구해하게 하사 육교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7편에 보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고 질병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서 큰 태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응답하셨다.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지만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께 나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너가 당한 고통을 차라리 내가 당하면 좋겠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5가지 혼란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 시편은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오는 원인을 말하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그건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속히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낭떠러지를 하여 갈 때에 간절히 부르잖아요. 그렇죠?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이 내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왔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짖음이다.
죄악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내 고통 가운데 들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손을 푸셔서 구원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짖자마자 구원받은 거 아닌 것입니다. 부르짖고 그 이후에도 고난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짖기는 쉬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구원이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넌센스 퀸즈로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학교 갈 때 말했죠.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접속사 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접속사 과가. 그럼 말씀에 보면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또 정결케 하시기 우리에게 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19절에 봅시다.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28절에도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안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부르짖었으면 사망에서 방황할 때 구원 받았겠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 구원 받았겠습니까? 병 걸렸을 때 구원 받았겠습니까? 바다에서 죽게 됐을 때 구원 받았습니까?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금방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40년, 20년 긴 고통이 끝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잘못이 얼마나 큰지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주님이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엄청난 육신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 육신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그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우리가 우리의 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게 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이렇게 여화를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이 3살 때에 크게 다쳤는데 자신이 사는 시골이라서 그 시골 작은 병원에 그 마취 도구가 제대로 없어서 제대로 마취를 하지 않고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아이가 뛰는 게 이제 그 침상에다가 다리와 팔을 다 묶어놓고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의사가 막 칼로 자기를 찢으니까 아빠에게 왜 저 의사가 나한테 칼을 대지 못하도록 아빠가 말리지 않냐 소리를 지르고 아빠에 대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막 보낸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그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견뎌내도록 옆에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버지로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선생님 그만하시고 멈춰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또 장애를 입어서 어렵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험자가 되어주고 나서 일정 수준의 고난을 겪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 삶을 찾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소설을 쓸 때는 이 쬐끄만 사건도 길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한 마디 한 문장으로 설명할 것도 막 수십 페이지씩 막 글을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를 쓰는 사람들은 수십 페이지 쓸 거를 한 문장 안에, 한 단어 안에 써놓죠. 그러니까 시편도 왜 시편이라 그러니까 시로 기록한 말씀들을 시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말씀 안에 부르짖음에 금방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그 사이에 부르짖고 구원받는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엄청난 고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고 구원받은 사람,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 바다에서 죽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받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25절,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질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리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드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게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보는 것이 아니고요. 수천 번 이 파도가 높이 올라갔더니 배가 어디 있습니까? 산등성이 있는 것처럼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또 큰 산 골짜기에 내려간 것처럼 배가 거의 내려가서 파도가 금방 그 배를 덮을 것 같은 이 정말 죽을 고비와 죽을 고통 앞에서 여러 시간 동안 며칠 걸렸을지 모르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해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부르짖으라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뜻입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쳐주시도록 3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3번.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병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죠.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해서 해준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이거를 그냥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잠깐 눈 감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이 3번 기도를 아마 이거는 40일 금식 기도를 말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엘리야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그때 병을 고쳐달라고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3번 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아무튼 기도하는 거니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이 병 고쳐지는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3번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한 가지 찾아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도 그 기도 응답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수를 헤할 수 없을 만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병상에서 했던 사람을 고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염된 사람, 이것도 뭐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20년 30년 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바디메오 부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아들이 또 바디메오가 소경했으니까 오랜 생활 고통당하겠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38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 고쳐주니 다리를 쓸 수 없는 이제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 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내가 부르짖는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어진 것을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늦어진 것과 응답받지 못한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온 사람처럼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또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이 바다에서 죽을 때 건짐을 받고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악한 재판관이 재판장으로 있는 그 법원 앞에 가서 부르짖었던 이 사람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낮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씩 꾸준히 가서 기도를 그 사람 앞에 했더니 이 악한 재판관이 나는 정의가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저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악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끊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지 않겠냐,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7편에 나온 이 성도와 경험한 5가지를 다 경험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경험을 꼭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망에서 방황하여 길을 찾지 못할 때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병 걸려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게 됐을 때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조윤기 목사님께 받았다는 이 기도 응답이 우리의 응답일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절명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는데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봤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분이 응답해 줄까라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봤냐? 내한테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모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뭐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회도 제대로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갖고 뭐 백신도 접종했으니까 혹시 예배 나와서 코로나 걸리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데 모이는데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부르신 것만 구원이 아니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도와줘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그 기도를 드려보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경험이,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살아가시는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